예,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도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좀 거창하지만 그렇게 내용은 교회 새로운 시작의 길입니다. 올해 우리 표어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졌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통 이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죽어야지, 이런 얘기예요. 내가 그래, 옛날에 지금까지도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부분들도 죽어야 되고, 이것도 죽어야 되고 저것도 죽어야 되고, 물론 그 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는 기본적으로 율법주의자에 대한 경고예요. 행위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공로주의자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죽어야 될 것은 뭐냐면 나의 의를 기본으로 살아가던 내 삶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살았던 내 삶, 내 삶의 스타일, 내 의식, 그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도 크게 두 가지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 나의 공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신앙이 있고요. 하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근데 이 두 신앙은 비슷해 보이는데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것은 내 의를 기초로 하는 나의 믿음. 이제 우리는 믿어야 될 것은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까지도 모든 것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우리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 1부 말씀이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영적으로 강도 만난 자들이 너무도 많고, 정말 복음 듣지 못해서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이 그들을 돌보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그들을 살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부 때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말씀. 나의 믿음을 넘어서 순종함으로 가자,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오전에 이렇게 긴장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때도 이렇게 잠을 좀 많이 못 자서 비몽사몽간에 지금 계속 서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정신 바짝 차리고 서려고 막 하니까요, 긴장을 많이 했나 봐요. 근데 오늘 본의 아니게 또 넥타이 색깔이 또 이 민감한 시기에 갑자기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랬더니 제 옆에 딸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아빠 넥타이를 그 색깔로 가져가셨으면은 빨간색 볼펜 하나 가져가래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좀 웃자고 얘기했습니다. 6월 3일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우리 국가의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깨끗함과 우리의 신앙의 삶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은 정치 참여에 적극적으로 가야 돼요.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투표하고, 그래서 귀한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꼭 기도합니다. 저는 이렇게 3부 예배를 드리면 누가 이렇게 얘기해 준 적은 없는데, 그냥 3부 예배는 마치 청지기 메시지 같아요. 그리고
교회 일꾼들에 대한 메시지 같고 사명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저한테 그렇게 알려준 건 없어요. 근데 괜히 그냥 3부만 쓰면 그래도 2부 때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또 새신자분도 있지만 3부 때 이 자리를 앉아 계신 분들은 우리 교회의 기둥 같은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착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꼭 기도합니다. 근데 이 일꾼이라는 말 자체가, 이 일꾼이라는 말의 헬라어가 오이코 노메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오이코 노메오라는 말이 원래 오이코스라고 해서 집을 세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이코 노메오라는 말이 일꾼이다라고 말하고 청직이다라고 말하는데, 일꾼의 사명은 뭐냐면 집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자니까 교회를 세우는 자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의 핵심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종합적인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시고 이 교회가 세상의 만물의 머리예요. 너무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지체들 앞에, 우리 백성들 앞에 선봉에 서야 돼요.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일꾼들이 바로 백성의 선봉에 서야 됩니다. 아멘. 이게 성경에서 지시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서 3장 3절에서 6절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가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교회를 세워야 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우리는 선봉에 서야 됩니다. 저희들이 선봉에 서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모든 백성들이 그 길을 따라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일 너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그랬거든요.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 보니까 제사장들이 이 말에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순종하는 시기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14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면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비아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갈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을 하는데 이 시기가 바로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가 되면 이 팔레스타인은 우기가 돼요. 그래서 또랑물 같은 물이 엄청난 급류가 되어집니다.
발을 디디지 못해요. 실제로 영상을 보면 뭐 차도 막 다 떠내려갑니다. 근데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해서 발을 딛는 거죠. 근데 발을 딛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마른 땅 위에 서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백성은 마른 땅을 건넜다라고 해요. 마른 땅 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홍해죠.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의 앞선 순종과 이 선봉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은 백성의 선봉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믿음으로 받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축복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제가 요즘에 이렇게 교회 사역하시는 분들한테 툭툭 던지고 다니는 말이에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라.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우린 그 일에 헌신하는 겁니다. 제 영어를 썼지만 영어가 아니라 라틴어입니다. 이게 아드폰테스라는 라틴어인데요. 이 아드폰테스가 뭐냐면 이 종교 개혁자들의 어떤 기치예요. 그래서 이 뜻은 근본으로 돌아가자라는 뜻입니다. 원천으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말을 외쳤던 이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중세 로마 카톨릭이 너무 부패했어요. 교회의 모습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정말로 그 교회가 너무너무 부패한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교회를 가슴 아파하던, 그러니까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종교개혁을 일으켜야겠다라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신의 교회가 그렇게 부패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게 너무 가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95개 조항을 붙인 거예요. 종교개혁이 아니라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시대에 개혁을 열망하던 자들이 도화선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근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이 말이 어디에서 어원이냐면 시편 42편 1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가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사슴이 시냇가를 찾는다, 사슴이 시냇가로 이끌려간다, 계속해서 물의 원천으로 간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아드폰테스라는 근본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종교 개혁자들의 기치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천주교, 그리고 지금 잘못되어 있는 문제는 그 중간에서 몇 개를 개혁한다고 해서 개혁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새로운 시작은 그 중간에 몇 단계들을 고침에 있어서 나오지 않아요. 항상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되고 원천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 그래야 하나님의 이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새로운 시작을 구하는 자들이라면 이 길로 가야 됩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그들이 아드폰테스라고 말하는 근본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이 그게 파이브 솔라라고 그러죠. 5가지 오직.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 기치가 뭐였죠? 오직 성경이었어요.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근본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근본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뭘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이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일꾼이라면 교회가 세워짐이 기쁨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교회 새로운 시작의 길이라는 말씀에서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4절에서 우리도 교회가 돌아가야 될 근본과 원천, 본질의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새로운 길을,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을 꿈꾸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오순절이라는 날은 이 성령 강림절이죠. 교회가, 신약교회가 우리 신약교회가 공식적으로 우리가 따르고 있는 절기가 있습니다. 세 절기가 있거든요. 그 세 절기 첫 번째가 뭘까요? 부활절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그렇죠. 맥주감사절이지만 우리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해요. 세 번째는 뭘까요? 성탄절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말하는 절기예요. 근데 이 성령 강림절이 곧 맥주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날을 오순절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 맥주감사절, 곧 이 오순절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스도께서 내가 주님께, 내가 아버지께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그 바로 보혜사는 성령을 말씀하신 거죠. 그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하신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사건이 바로 오순절 날이고, 이 오순절 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져요. 그럼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이 말에 첫 번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한 5번 정도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 설교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저 자신에게도 늘 돌아가야 될 말씀이고 또 저에겐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우리가 정말 교회를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돌아가야 될 그 첫 번째 우리의 고백은 뭘까요? 바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땅에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라는 것은 교회 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성도의 무리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교회가 아니고 성도가 아닌 거예요. 이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그들이 믿지 않는 자라면 이곳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는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교회가 이 2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보면 1절에 그들이라는 단어가 있고 4절에 그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 교회가 세워진 모습이 바로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시면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된 거예요.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게 바로 이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방언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방언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처음 임하신 성령의 모습을 표지로 나타낸 것이지 일반적으로 계속 성령 임하면 방언 받고는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사실이냐면요, 우리는 이걸 자꾸 잊어요.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거, 이걸 자꾸 우리는 잊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교회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하냐면요,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1장 11절입니다. 1장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부이고, 그 시대에 많은 지식이나 학문이나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좀 무식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그냥 수준이 낮은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처음 시작된 교회가 이 갈릴리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들이 이런 배우지 못하고 무식하고 능력 없는 그들이 교회를 시작했다면 그 교회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또 그 교회는 얼마나 지속될 수 있었겠습니까? 아주 우려되는 교회죠. 뛰어나고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꾸렸다면 너무 잘 될 텐데, 이런 부족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뤘다라면 우리 생각에는 이거 금방 무너져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는 무너지질 않아요. 교회는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교회는 성령께서 세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없으셨다면 금방 무너져 버렸겠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 교회를 세우셨고 성령께서 그 교회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다.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힘으로 또는 물질의 힘으로 인간의 어떤 그런 능력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걸 정말로 싫어하세요. 신명기서 17장에 보면 왕의 규례가 있습니다. 왕은 은이나 금을 많이 취하지 말고, 애굽에 말을 많이 들이지 말고, 아내를 많이 들이지 마라. 아내를 많이 들이지 말라는 것은 그 마음을 여호와께서 돌이킬 수 있으니까. 은금이나 특히 말은 그런 것을 힘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때에 은금, 말을 가지고 그런 능력과 물질로서 그 나라를 통치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등사본을 옆에 두고 제사장을 통하여 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가라 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애굽의 공주를 부인으로 삼았어요. 정략적으로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평생 동안 애굽의 말들을 계속 들였어요. 힘을 쌓는 거예요. 무력을 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일들을 선택하고 어떤 일들에 우리가 해결책을 찾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나 봐야 됩니다.
우리도 사람의 힘을 누리고 물질의 힘을 가지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우리의 의식 속에서 느끼지 못한다면 우린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요즘에 교회 안 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요즘에 교회 안 돼. 요즘은 전도하는 시기가 아니야. 요즘은 부흥이 아니야. 때를 모르고 뭐 이런 얘기 하죠. 여러분, 그 말도요, 진짜 하나님 들으시면요, 기가 막힌 말씀이실 것 같아요, 그죠? 나는 죽었냐? 이러실 것 같아요. 아니, 나는 도대체 죽었냐? 왜 너희들이 나를 판단할까? 너희들이 내 앞에 와서 한 번이라도 엎드려 봤어? 진짜로 기도해 봤냐? 진짜 나를 의지해 봤어? 왜 내가 존재하는 것을 모르고 교회를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선봉에 서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해야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따라가면 돼. 그분께서 세우실 것이다. 교회는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교회가 가장 교회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공동체가 될 때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 받을 때가 바로 가장 교회다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교회다운 교회 뭘까라는 생각을 딱 일축해야 돼요. 아, 교회는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세우셨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야. 그러면 이 교회는 성령 충만할 때 가장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뭘까요? 이제 이 숙제를 풀어야 됩니다. 도대체 성령 충만이 뭘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은사나 능력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성령 충만 받으라 라고 말하면서 이 성령 충만을 얘기합니다. 5장 1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 술 취함이랑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을 같은 선상에 놨어요. 그리스도인의 이 술에 대한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다룰 건 아니니까요. 뭐 이렇게 말씀을 여기서 드릴 건 없지만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 많아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본문을 딱 들이댑니다. 근데 그건 아니죠. 여기서 술 취함을 말하고 성령 충만함을 말하는 것은 그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요, 우리 성도님들 술 혹시 드셔보셨습니까? 왕년에 혹시 드셔보셨습니까? 저도 왕년에 좀 먹었습니다. 지금은 안 먹습니다. 여러분, 술 먹으면 어떻게 되죠? 또 다른 내가 나와요, 그죠? 술 먹으면 정말 멍멍이가 됩니다. 술 먹으면 이상해요. 사람이 술 먹으면 이상해져요. 제 예전에 친구 하나가 있는데요, 이 친구 술 먹으면 감당이 안 돼요. 술을 아주 버릇이 안 좋아요. 술 안 먹으면 괜찮은 사람인데 술 먹으면 이상해져요. 그만큼 술은 뭐냐면요, 장악력이 있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는 것은 그 장악력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능력이나 은사나 기적이 아니라 그 성령께서 우리를 장악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통치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장악하시고 통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주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늘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성령을 통하여 통치하십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교회에 온전히 나타나는 상태인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전히 우리 교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은 능동적이 아니라 수동적인 역사예요. 그 말은 우리가 오라가라 할 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아주 잘못된 성경을 해석한 많은 연약한 우리 성도들, 또 연약한 또 어떤 교단, 단체에서는 성령을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뭔가 능력이다, 에너지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성령 뭐라고 하죠?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이런 건 굉장히 안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라는 말도요,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삼위 대신 성령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될,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 될 바로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라가라?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능동적으로 그분을 오라가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성령 충만 받는데 주님의 온전한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장 12절에 14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것처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그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오로지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합하여 오로지 기도했다. 마음이 합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 제목이 같아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선봉에 서야 될 두 번째 목표예요. 교회가 마음을 합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도록 하라. 오로지 기도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말은 뭐냐면 무엇으로 묶다라는 뜻이에요. 묶어버리다. 무엇으로 묶어야 될까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묶어야 돼요. 교회에 기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소그룹마다, 그리고 모두가.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공동체에 임하기를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그 성령께서 이 교회에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요, 우리는 지금 근본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지 않고 있고, 그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이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근본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수많은 수식어들을 말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그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이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교회가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지기를 꼭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그 교회 공동체에 임할 때 교회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고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고 가장 첫 번째 일어난 역사예요. 그 역사가 아까 우리 사회자분이 읽어주셨지만 9절에서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니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들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나서 복음이 전파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15개 나라에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요, 15개 나라의 이 교회에 복음이 선포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이제는 유대를 넘어서 이 복음이 15개 나라인 온 선교지의 현장으로 나아갈 것을 하나님이 이 교회에게 보여주신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이 복음이 온 땅으로 전파되어질 모습을 주님은 그리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는 교회의 축복이며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교회가 나타나야 될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교회가 가야 될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교회 새로운 시작의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스도의 일꾼인 우리는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선봉에 서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선봉에 서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라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보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임을 인정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하는 공동체. 우리가 이제 부서를 하나 세워도 교회 안에 어떤 기관을 세우건 어떤 부서를 세우건 제일 먼저 세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의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기도의 시스템이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복음 전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주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고 그 뜻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고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가는 근본의 길, 이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이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 6일 날 저희가 새생명 초청 전도 축제를 합니다. 지금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 속에 서 있습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에
제가 오전에 2부 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 말씀 쭉 받으면서 두 가지를 저는 붙잡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1,000명 출석 교회라는 응답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함이었습니다. 나의 믿음을 넘어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가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는 그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를 세우는 시간표고 이게 주님의 명령이심을 믿습니다. 이 일에 그리스도의 일꾼된 우리가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우리가 그 일에 선봉에 서는 우리 모든 귀한 일꾼들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정말 교회가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봉에 서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떻게 우리 교회를 새롭게 세워가실지를 우리 기대하며 이번 새생명 우리 초청 전도 축제에 우리 귀한 그리스도의 일꾼된 우리가 우리 자신도 이 일에 여기에 선봉에 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부서 또 우리 형제들 그들에게도 함께 우리가 말하며 우리 교회를 세우는 귀한 축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말씀을 제가 좀 읽고 마무리한다면요. 저는 제가 사역을 하다가 때로 어렵거나 힘들 때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우리 귀한 일꾼들이 우리가 정말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 때로 나타나는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세워지는 것을 꿈꾸고 작은 힘이지만 우리가 선봉에 서서 교회를 일으키고자 한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미라 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316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나아가는 귀한 축복된 시간표에 우리 모두 다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